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바울이 로마 시민들 앞에서 당당히 외치는 그 고백입니다. 바울이 드디어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되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편으로 군인들의 감시 속에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였지만 또 누가도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군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떠나게 되었기에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의 모습은 무슨 중범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비록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미 유명인이었기에 바울의 자초지정을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바울 자신이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지만 로마에서는 그 사정이 분명 달랐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방문을 하여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고 일부 그리스도인 외에는 바울에 대하여 아는 이가 없었기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모습은 그저 자신들의 눈에 비치는 대로 보여지는 죄인의 모습 그 이상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길은 일반 시민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기에 죄수의 신분으로 온몸이 묶인 채 배로 여행하는 사람들 틈에서 로마 군사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던 바울의 모습은 바울이 그저 죄인으로 강하게 인식되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일반 사람들은 사실 바울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저 자신들의 눈에 비친 대로 군사들에게 감시를 받으며 로마로 압송될 정도로 무슨 심각한 죄를 죄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격적 대우도 받을 수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한다면 로마 시민들은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잘 모른다고 해도 아무튼 그가 죄인이라는 인식 속에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될 것이기에 그 선입관으로 인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들려지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대로 노출된 채로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의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또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으며 로마의 황제에게도 직행할 수 있게 했던 아주 좋은 기회였지만 막상 로마로 가는 길에 들어서서 로마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길은 그때가 당시 9월이나 10월에 있는 금식하는 절기라고 표기된 유대인의 속죄일이 이미 지나서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의 바다 사정은 바람의 방향이 로마로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맞바람을 맞게 되기에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여러 번의 파선 경험을 가진 바울은 당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 겨울이 다가오면 바람과 파도가 거세어지고 항해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무리한 항해의 위태함을 알아 백부장에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으로 권한 것입니다. 10절에는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권고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죄수의 말과 경험이 많은 선장과 책임자인 선주의 말 사이에서 죄수의 말을 들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건 바울이 무시당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듣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하루라도 늦게 로마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죄수의 입장과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의 말이 더 관심 있게 들리겠습니까? 죄수였던 바울의 말은 그냥 가치도 없이 무시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현재 처해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바울은 죄수였던 것이에요. 바울의 말이나 그 권위는 완전 제로입니다. 아니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밑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며 관심조차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결국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바람대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남풍이 순하게 불어주어서 순조로운 항해가 시작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되면서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본래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이에요. 늘 해마다 그 계절풍이 바뀌면서 그때는 항해를 하면 안 됐는데 저들이 무리해가지고 혹시나 하는 바람으로 그냥 가급적이면 빨리 급하게 가려고 했던 것이고, 로마까지 다 가지 않더라도 자기들의 숙소가 좀 더 편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베닉스 항구로 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러한 사단이 난 것이었습니다. 14절로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저들이 그래도 경험이 있었던 선장이었고 선원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유라굴로 광풍이 너무 셌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배에 탔던 선원들과 시민들은 최선을 다하여 버텨보려고 했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자 배의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인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까지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모든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씩 그렇게 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 구원에 남은 소망마저 없어져 기진맥진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뿐 아니라 풍랑에 따라 이리저리 구르며 탈진하였기에 이미 배에 탄 어느 누구도 살아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조차 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 안심과 소망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22절에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대체 무슨 근거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며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된 것일까요? 23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이러한 말은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배에 탔던 모든 시민들이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다 포기한 상황에서 전하여진 생명의 말씀이었고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위치였지만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바울의 말이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며 포기치 않도록 격려해주는 차원에서 해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가르쳐 주셨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기에 바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에 있던 선원들과 군인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정과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지시하며 상황을 정리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대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구조를 받게 되었고 멜리데 섬으로 피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라굴로 광풍의 사건은 단지 죄인으로만 알고 있던 바울을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바울의 말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유라굴로 광풍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까지는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했었지만 로마의 법의 제도를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었지만 막상 로마로 가서는 죄수의 신분의 모습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공풍을 통해서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였던 바울을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사람으로 딱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이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사람들이 항해를 하면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내서 선장과 선주 또 사람들도 그 말을 안 듣고 자기들이 조금만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그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을 무리하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인도 알 수 있었던 그 바다의 사정들을 무리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냥 그대로 두게 하셨고 무리하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이 죄수의 신분 때문에 로마로 향하게 되었지만 로마로 가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이끄셨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 자체가 흉년이라는 상황이 요셉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을 죄인에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음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일들이었고 하나님은 손해범 없이 그러한 바울이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하루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있어서 죄인의 신분은 로마로 가기 위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유라굴로 광풍은 그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도착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또다시 바뀌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섭리이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섭리가 동일한 복음을 붙잡은 우리에게도 또 오늘의 삶을 통하여 오늘의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날마다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